저희들이 그 내년에 이제 저기 신약을 가니까 신약을 다니면 그 대신 숙제를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바울 영화를 꼭 보세요. 보셨어요? 교회에서 틀려고 그랬더니 1시간 40분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이게 앉아서 계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극장 가서 보는 게 제일 낫고, 두 번째 바울 영화를 꼭 보셔야 돼요. 어디서 하죠? 아니요, 저기 노원구청에 있는 롯데 시네마. 노원구청에? 옆에 이렇게 보면 롯데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노원구청에 11층에 11층에 있어요. 거기 다른 데서는 안 해요? 안 해요. 청량리에서 안 하고? 끝났대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할 때 갔으면 좋은데 거기 끝났어요. 한 달 만에 거기 끝났대요. 내일 영화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내일 저 설교 시간에 잠깐. 그거 보면요, 진짜 다 본 거예요. 진짜 다그 연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저희들 또 9월부터 시작된 우리 여름 성경 설명반이 이제 오늘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잘 해서 또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저희들이 꿈을 꾸는 그런 귀한 사역들 또 선지서들 우리가 다 마무리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크게 그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복음은 없고요. 바울 사도행전. 사도행전 바울 얘기가 네. 있죠. 바울 얘기가 있어요. 그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다니엘. 그랬고 여기 나오죠. 여기 이제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발전이 돼요. 발전이 첫째 에집트죠. 애굽이라고 그러는데 애굽과 모세 때 이제 제국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국에 대항하는 제사장 나라를 만드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나라 갖고는 안 된다. 제국은 강포하고 제국은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하는 하나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꿈을 주고 한 민족을 통해 전 민족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만든 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나라를 이제 제사장 나라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보면 다윗이 이제 크게 나라를 만들잖아요. 다윗. 그래서 다윗이요 130만 군대를 만들어요. 130만. 우리가 몇 만이에요? 6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 130만 군대면은 우리나라 2배의 총.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라는 걸 아시겠죠. 조그만 나라에서 130만 군대를 이끌어요.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제국으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34장에 너희 사방의 땅의 경계가 이러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아수르 제국과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제국이 커지는 거예요. 진짜 제국은 사실은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이집트 제국 그러지만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이제 시작이 돼요. 아수르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실은 바벨론이 이제 큰 제국의 틀을 만들어요. 근데 나라가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 이거보다 더 큰 나라가 이제 다섯 번째 다니엘 이제 이번 주에 하는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더 큰 제국들이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보다 더 큰 나라가 나오는데 그게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인도까지 점령한
이란 이라크 말고 저 밑에 인도까지 점령한 헬라,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면 잘 모르시니까 알렉산더가 여기 다 제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모든 길을 닦고 언어를 통일한 나라 뭐예요? 로마. 로마는 영국까지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 세계를 다 담는 무슨 나라로 바뀌어요?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이 모든 제국은 이거 의미 없다. 로마 아무리 커도 하나님 예수님 사랑으로 다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니엘들의 환상이고 꿈이고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거든 뭔지 그게 아니고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도 그런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늙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예언하고 존경받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우리 가문을 천대에 이르도록 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까요? 젊게 살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영화 보셨죠? 영화 꼭 보세요. 표 끊어드릴까? 보세요. 손잡고. 그래서 가시면 진짜 5,000원이에요. 엄청 싸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감옥에 갇혀서 그 사도 바울이 노년에도 그 로마에 있을 때 노년이잖아.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편지를 써갖고 막 위로하고 막 그러니까 에베소 빌립보 교인들이요 옥중서신 있잖아요. 에빌골드 그 편지 위로받고 극한 시험을 받는데도 사도 바울이요 한치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뭐냐? 그게 다니엘과 같이 꿈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거 다 아니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열나서 그런 사람도 많고 뭐가 공산주의가 돼? 지금 잘해보자. 싸우고 밥 먹어서 싸우고 우리는 뭐 그러지 않죠. 밥 먹어서 싸우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의 꿈을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제국인지 하나님 손에 운영될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또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을 데리시고 보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다니엘이 가졌던 게 뭐냐면요. 한 가지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다니엘. 제국과 하나님 나라. 우선은 하나님 나라보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제사장이 많은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모든 민족의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구원시키는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충돌 가운데 누가 이기냐? 어느 것이 더 우수하냐? 이거를 시험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대단하죠? 그 바벨론에서는요 어느 정도냐면 바벨론에 두 가지 정책을 폈어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정책을 폈는데 첫째는 상위 0.1%의 인재들을 뭐 했냐면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켰어요. 제국 교육을 시킨 거예요. 제국 교육. 두 번째로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을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를 만약에 중국이 먹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컴퓨터 관련, 그죠? 삼성의 그런 사람들. 지금 중국이요 엄청나게 돈을 뿌려갖고 삼성의 기술자들을, 삼성의 우수한 사람들을 2배 줄게, 3배 줄게 하니까 가요 안 가요? 가죠. 가가지고 그래갖고 삼성보다 더 좋은 걸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웨이인가 그런 핸드폰 그거는요 삼성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수한 인재들을 다 뽑아다가 중국 돈 많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 각 나라의 우수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공짜로 돈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 노역을 시켜.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커지겠어요, 안 커지겠어요? 커지죠. 문제들을 다 데려다가 이걸 하니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상위 1%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다음에 지식에 통달한 자예요. 그리고 학문을 공부 많이 한 자. 그래서 품위와 교양을 갖춘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바벨론의 최고의 교수들을 데려다가 가르쳐요. 하버드 대학의 전 세계 교수들을 가르치듯이 여기다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당시의 언어가 아람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쓰던 아람어가 있거든요. 아람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고대 근동 언어들 다 가르쳤어요. 이 사람들은요 IQ가 150이 넘는 사람, 멘사 클럽에 있는 사람들, 멘사 클럽에서도 더 큰 사람들이에요. 아폴로 이렇게 우주선 이렇게 띄울 때 그 오차, 그 공간에 있는 오차 범위를 밑에서 거의 과학자들이요 IQ 150, 160 과학자들이 다 측정해가지고 오차가 어떻게 벌어질 것까지 다 계산해서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서 아폴로가 뜬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탁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강 우리 주변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딱 뭘 보면은 공간으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친구 중에 신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IQ가 150 몇이에요. 걔는요 옛날에는 브리테니카 있었잖아요. 아시죠? 브리테니카 사전, 백과사전. 백과사전 찾고
컴퓨터 나오기 전이니까. 얘는 컴퓨터야. 왜냐면 백과사전을 보면 읽어, 외워. 아니 그걸 이렇게 보잖아요. 몇 번 보면 그게 들어와 버려요. 그래갖고 얘 말을 컴퓨터를 내가 배웠거든요. 89년에 똑같이 시작했어요 얘랑. 근데 얘는요 한 달 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렇게 똑똑한 놈을 다 했어. 세상에서 내가 그런 놈 처음 봤어요. 똑똑하더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들 데리고 바벨론 제국. 그런 사람들하고 딱 맞붙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옳다고 딱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멋진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성적표가 몇 배 더, 이 사람들보다 몇 배 더 높다고 나오냐면요 다니엘서 1장 19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다니엘서 1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다니엘서 1장 19절. 다니엘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그들을 왕 앞에 딱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술객과 박수보다 몇 배가 나았다? 10배가 나았다는 거예요. 10배. 우리 권사님들이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10배가 낫기를 축원하시오. 아멘. 모든 일에 자기가 하는 모든 것에, 이 아이들이 하는 그런 모든 것에 10배가 낫기를 하시오. 그래서 다니엘은 상위 1%, 0.1%의 인재인데 이제 다니엘은 이때 뭘 봤냐면 거대한 이 조그만 나라였잖아요. 이제 예?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큰 나라, 저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제 거대한 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줬잖아요. 무슨 꿈을 줬어요? 예, 큰 우상 하나가 짐승 잡아먹는 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머리에는 금, 어깨는 금, 배는 동, 다리는 철과 흙이 섞여 있어서 그래서 뜨인 돌 하나가, 뜨인 돌이 뭐예요?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 하나가 밑에를 툭 쳤더니 여기 굉장히 멋있는 게 빡 넘어지더니 확 퍼져갖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제국을 313년에 로마 그 강대국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내일 이제 영상에 나오거든요. 박해를 받으니까 세파가 나타나요. 세파. 첫째 무슨 파냐? 여기서 로마에 남아서 아무리 박해가 많고 힘들어도 그냥 남아서 지키자. 어려운 사람들, 더 불쌍한 사람들 챙기고 있자.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그래. 아굴라나 뭐 저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피신해서 다른 도처를 찾자. 그렇게. 근데 또 한 그룹이 나와. 캐시어스라는 친구. 이거 전복하자. 이거 안 된다. 이 악의 무리를 전복시켜 갖고 칼로 죽이고 해갖고 하자. 이렇게 해갖고 세파가 나. 어느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누가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캐시어스하고 이 혁명파들이 막 가고 로마군을 죽이고 감옥을 급습해. 감옥을 급습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빨리 나오세요. 지금 거기 있으면 죽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나오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구?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사도 바울 죽잖아요. 끝이에요? 아니, 313년까지 박해가 있었지만 결국 로마 이 대제국을 완전히 예수님 사랑으로 만들어버려요. 너무 덥죠? 이거 조금 꺼보세요. 로마 대제국을요 완전히 바꿔.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을 덮는 주먹과 같아요. 주먹은 제국이에요. 제사장 나라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이 제국을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나라는 혁명이나 폭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이 시도한 거예요. 제국. 안 먹겠다는 거죠. 안 먹어도 더 얼굴이 윤기가 더하다.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이때의 나이가 10대였어요. 10대. 그러니까 다윗 앞에서는 골리앗과 같은 거죠. 대제국 앞에서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앞에서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다니엘이 이겼죠. 다니엘이 이겼죠. 그러니까 이 분명한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다니엘은 뭘 받냐? 바로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덮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뭐 사람들 욕하고 그래도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괜히 막 마음 절고 우리 교회가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우린 지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태영교 목사님은 문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민족의 이 나라의 모든 것은요, 누가 이 민족을 이끄냐 하면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파수꾼이 돼서 다 보쳐서서 있고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와 힘과 뭐 교회의 권력을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 세상이 덮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덮어가. 대단하죠.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그래서 이번 달까지 이번 2차 통독대 행진이 새로운 하늘 나라 열기 위한 다니엘의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 다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는 게 아까 그 우상꿈 꿨잖아요. 우상꿈.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다니엘이 미리 딱 보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신앙은 미리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지금 내가 굳건하고 의연하게 가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약속이 없어요. 그냥 막연한 희망이에요. 그렇게 되리라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그 신앙을 강하게
붙잡고 가는 거.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거. 우리 목표는 정해져 있잖아요. 다 예수님 품에 가고 천국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가요.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반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의심이 있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배반하기도 하고 도마와 같이 예수님 의심하기도 하고 대마와 같이 떠나기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여 우리가 쭉 걸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살아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명한 목표와 확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사람 은퇴는 사람이 정한 숫자예요. 70. 그죠? 70. 70대 은퇴는 사람이 정한 숫자예요. 옛날에는 은퇴가 몇이었어요? 60이었어요. 더 옛날에는요 50이었어요. 50대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50대. 선생님 그러시죠? 예. 실제로 지금도 젊은 사람들 많이 죽어요. 50대도 많이 죽고요. 60대 많이 죽어요. 이게 잘 먹고 뭐 해서 그렇게 해서 은혜로 사니까 지금 70대, 80대, 90도 되지. 불과 8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요. 애 태어나면 70년대 그랬잖아요. 애 태어나면 한 명은 뭐 소아마비 걸리든지 예? 그 많았잖아요. 그리고 애 죽음에 버리는 거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환갑잔치가 대잔치였잖아요. 60까지 살면요 축복이에요. 지금 90까지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의 이런 나이는 그거는 뭐 우리가 은퇴를 했으니까 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못 풀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좀 기회를 주세요.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놈들이 이걸 못 풀어? 이 방정식을 못 풀어? 그래갖고 막 다 죽였는데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갖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지혜를 딱 풀어나고 이제 앞으로의 제국이 이렇게 될 거다. 로마를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가 나오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딱 그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선포하니까 미래에 분명한 걸 확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무릎을 꿇고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야 거기 나와요. 다니엘서 2장 46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2장 46절.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다 무릎 꿇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릎 꿇어요. 2장 46절. 다니엘서 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아멘. 누가 엎드렸어요? 야,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왕 앞에 엎드렸어. 왕이요. 왕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 다니엘에게 엎드렸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어느 장로님, 어느 뭐 목사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 영광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무릎 꿇어요.
은혜를 살아생전 경험하시게 되고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관계야. 어떤 게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이 저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은 부려먹잖아요. 돈이 급하니까 이렇게 일을 시키는데 딱 어느 날 이 사장보다 더 똑똑하고 그래서 너 대학 나왔어 너? 그랬더니 예 나왔어요. 어디 나왔어? 베트남의 최고 인류 대학을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장이 얘를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똑똑한 애를 우리 좋은 사장이죠. 그래갖고 이 애를 어느 기관에다가 보내가지고 그래갖고 자리를 옮겨줬어요. 그저 관청에 갖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베트남 관계하는 그 기관에 딱 넘어줬어요. 그 사람이 초라하고 돈 벌려고 하는 그 모습 보는 게 아니라 그가 뭐가 들었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귀하게 보면 그 사람을 좋은 귀한 데로 보내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귀하게 대해요. 물론 이제 공산당들은 우리를 죽이는 게 목표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처리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이제 중국이 그랬잖아요. 엄청 제일 먼저 박해하는 게 지금 부패한 사람 그게 아니고 기독교부터 지금 2020년까지 지금 우리 선교사들 다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제국보다 제사장 나라가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라 요걸 죽여야 제국이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북녘땅에 있는 목회자 몇천 명인가 하고 장로 교회 지도자들 엄청 죽였어요. 그 숫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있는데 엄청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는 근데 그게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제사장 나라는 제국보다 우수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제국보다 우수해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역사를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미국하고는 또 틀리죠. 중국은 완전히 공산주의야, 사회주의 아니에요. 결국 그 정체를 드러냈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핍박받고 있는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을까요? 안 살아남을까요? 왜요? 제국보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더 강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다니엘이 본 이 꿈과 이 비전을 이 꿈을 이 환상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일희일비 하지 않아요. 아이고 그랬다고 망했다. 아이고 저 타이틀 잘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벨사살 왕이 있어요. 벨사살 왕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이에요. 70년. 다니엘이요. 이거 70년 만에 망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어요. 그래갖고 벨사살 왕이 이게 어떻게 했느냐면요. 벨사살의 아버지가 나보리두스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나보리두스가 신을 섬기기 위해서 아들한테 나라를 맡기고 어디로 갔냐면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신을 섬기고 그거 하겠다고 몇 년을 비워놨냐면 10년을 비워놨어요. 70년 중에 60년 때부터 이제 나라를 비워놓고 아들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이 벨사살은 또 거기서 젊으니까 술 먹고 축제 벌린 거예요. 근데 하필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이제 벨사살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 거룩한 것을 가지고 금은 거기에다가 술을 따르라고 해서 거기서 먹고 막 난장판을 치고 있을 때 저 벽에서 갑자기 글이 나온 거예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 내가 너를 이렇게 저울에 달아봤더니 모자르다. 그래가지고 끝나. 어떻게 끝났냐면요. 저 밑에서 벨사살이 그렇게 나라를 하고 있을 때 저 밑에 오피스라는 데서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바벨론 군대를 이기고 이제 거대한 성이 이 바벨론 성으로 왔는데 바벨론 난공불락이었거든요. 난공불락이었어요. 굉장히 엄청난 청동으로 만들어갖고 마차가 4대나 다닐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견고한 난공불락이었는데 백성들이 왕은 없지, 아들은 저러지. 그러니까 안에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갖고 무혈입성 아시죠? 무혈입성에서 바벨론 제국이 끝나. 무혈입성. 하나님이 메네메네 대겔로 가르치면 너 재봤더니 너 끝났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벨사사랑이 이제 무혈입성을 해서 다 끝나요. 이미 이때요, 이 바벨론 사령에서는 아스팔트를 깔았어요. 우리 최근에 아스팔트 깔잖아요. 이때 아스팔트를 깔았어요. 그리고요, 유프라데스 강에 물을 이렇게 해갖고 주변에 도시 주변에 물을 쫙 돌려가지고 파이프로 다 연결해갖고 집마다 물을 공급했어요. 폼페이라는 도시 아시죠? 로마의 폼페이. 그게 지금부터 지금부터 얼마 전에요. 폼페이가 화산으로 멸망한 게. 폼페이, 로마, 아니 3천은 안 됐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예수님 시대 때서 한 거니까. 그래갖고 화산으로 멸망한 게 한 1800년 전에, 하여튼 1900년 전의 일이에요. 1900년 전의 일이죠. 지금 2000년 예수님 오셨을 때니까. 그런데 폼페이가 화산재로 덮이기 전에 이제 거기 가봤거든요. 각 집마다 파이프를 만들었어요. 지금 수도관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물을 공급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빨리 죽었어요. 나중에 알았대요. 뭐로 만들었냐면 구리로 만든 게 아니고 납으로 만들었어요. 납관으로. 그 우선 움직이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납 중독에 걸려서 많이 죽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에 많은 이 로마가 그래서요. 우리가 GNP 지금 3만 조금 넘었잖아요. 3만도 안 되거든요. 이 정도로 살잖아요. GNP 4만 몇천,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잘 살거든요. 그때 로마가 GNP가 7만이었대요. 7만. GNP가. 만약에 따지면. 그러니까 물을 공급해가지고 수도관을 만들 정도의 나라였어요. 근데 바벨론도 아스팔트가 깔린 굉장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 나라가 이제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다시 포위해서 이걸 페르시아가 이거를 차지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나? 20개월이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1년 8개월 걸렸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아예 재건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다 허물고 100개가 있었거든요. 청동문이 100개. 거기랑 다 녹여서 없애요. 그래서 지금 흔적도 없이 바벨론 문화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에 엄청난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조그만 나라에 있다가 이 제국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국에서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이제 페르시아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더 강하잖아요. 그런데도 페르시아 왕 앞에서 하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관 120명의 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요.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하나 있잖아요. 사회부총리하고 교육부총리하고 경제부총리 이렇게 한 두세 명 있나요? 그런데 몇 명을 뒀냐면요. 총리만 120명. 총리만 120명. 왜? 제국이 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먹었을 때 우리가 뭘 뒀어요? 총독을 뒀잖아요. 총독. 그렇죠? 총독부를 뒀죠. 필리핀에도 총독부를 두고. 그거예요. 바벨론 평양에 120명. 이 120명의 총독을 관할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 그러니까 내 친구도 그냥 한 정도씩 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할까요, 안 할까요? 시기하죠. 근데 다니엘이 엎드려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평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여리고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사해 바다고 갈릴리 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들은 예배 드리려면 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만나러 산으로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평지나 강변의 도시를 안 만들었고 하나님 섬기는 산에다가 도시를 세웠어요. 그리고 예배당도요 저 집도요 창문을 다 우리는 남쪽 방향이잖아요. 남향이 좋잖아요. 여기는 예루살렘 방향. 예루살렘 방향으로 문 열어놓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절하고 있을 때 그걸 찔러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자굴에 이야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서 다리왕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지키고 있었다. 요새 사고 많이 나요. 진짜 사고 많아요. 엄청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저 백성역에서 백도 끓는 물이 터져가지고 아버지가 아내를 빨리 보내고 하늘나라 보내고 아내가 죽고 혼자서 딸 2명을 키워서 이혼했대요. 그래갖고 하여튼 이 2명을 키우고 사위 될 사람을 보고 돌아가다가 그게 터진 거야. 그래갖고 그 뜨거운 물 속에서 끔찍하게 죽었어요. 끔찍하게. 근데 뭐 엄청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셔요. 지금까지 산 게 다 뭐예요? 은혜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지켜주셔요.
질병, 위험, 암, 뭐 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이거 엄청나잖아요. 이런 분명한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결국은 다니엘을 높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또 이 다리오 왕이 와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너희 나라로 가라 이렇게 페르시아가 정책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하고 다니엘은 똑똑하고 굉장한 행정가였어요. 행정가, 정치가였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 자식들 잘 키워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 교육 잘 시키시는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한 가지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죠.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쫙 아우라처럼 펼쳐집니다. 다니엘은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명.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명이 뭘까요? 세상살이 잘하고 재산 좀 나눠주고 애들한테 막 이만큼 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집안에 하나님의 뜻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훌륭한 우리 귀한 우리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기본 초석이 됩니다. 집안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려면요 선지자 역할을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시죠. 네,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10배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10배나 더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부터 기도 제목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이 모든 분야에서 10배나 되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신앙.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제국보다 더 큰 마음을 품은 그 신앙. 그거를 가르치시는. 시상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고 잠깐 쉬고 쉬시는 겨울에는 또 이제 무슨 반이 되냐면 무슨 반이요? 무슨 하늘 잔치반. 하늘 잔치반이 시작되고 그거 끝나면 이제 또 3월부터 시작되고 이렇게 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꿈꾸다가 또 주님 오라하십니다. 가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요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교회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그 이어령 교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밥을 먹어도 배고프고 놀러 가도 심심하고 예? 놀러 가도 심심하고 밥을 먹어도 막 책을 읽어도 뭔가 허전하고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만나러 교회 갔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왜냐하면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공간에 하나님을 대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또 지난 학기 동안 우리 3개월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들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겨자씨만한 씨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가문의 축복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런 흔들리지 않는 비전이 있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선지자 역할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이제 나이가 늙었으니까 뭐 간섭도 안 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주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예, 상품은 내일 드리겠습니다. 상품만 받아도 되는 아, 그래요? 다 받았는데 또 행사니까 한 번씩 좀 위로받으시고 수고하셨어요. 예. 예. 추워도 이 정도 추위야 뭐. 바람이 오늘은 더 우리는 옛날에 추운 거 그거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 6.25 전쟁을 겪었잖아. 영하 15도까지 옛날에 6.25때 30도. 혹한 방송에 까불고들 떠들어서 옛날에 옷도 뜯어나지 않았고. 떠드는 중이다. 이 뒤에 소주 하나는 이거 가지고 책을 안 갖고 와고 도로도 집에 갔다 오느라고 늦었어. 집에 나왔는데. 내가 이 동그라미 지금 나 2번 빠졌는데 여러 번 빠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동그라미 쳤지. 2번밖에 안 빠졌었는데